호세아 4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없는 불순종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며 또한 그 사랑을 위해서 큰 희생과 헌신의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깊은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뉘우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그들이 처해 있는 죄악된 상황이 얼마나 신박한 상황인지, 그들이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회개의 첫걸음은 자신이 머물러 있는 죄악의 자리가 얼마나 신박한 것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 4장에서 매우 신랄하게 뼈아프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신박한 상태에 있는지 언급하고 알려주십니다. 호세아서 4장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지적하시고 4장 후반부에서는 깨닫지 못한 백성들의 불행한 상태를 언급하십니다. 결국 호세아서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정리하자면 크게 두 가지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을 못한 죄,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범했던 죄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짓고 있는 죄요, 오늘날 우리들 역시 자주 범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서 4장 말씀을 끝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을 못한 죄와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이 있고, 인애하시다는 것은 자비와 긍휼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으신 인애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진실하시고 인애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과 바른 관계 속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마땅히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호세아서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진실함과 인애함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거짓말을 일삼으며 사람과 한 약속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과 자비를 누군가에게 베풀기 인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진실함으로 대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대해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 세상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기치고 남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용납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의 참되고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은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찬양도 기도도 제법 잘합니다. 그렇게 1년, 2년 신앙생활의 연수도 점점 많아집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적인 문제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은 것처럼 행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과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 신앙생활을 한 지 수십 년이 됐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이고 저와 여러분이 자주 행하고 있는 죄라는 사실 앞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옳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의 자리에 서서 그분의 진실함과 인내함을 닮아가야 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죄악된 길로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죄와 지금 배우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죄는 서로 연관이 있는 죄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죄악이 하나님과 관련된 죄악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는 인간과 사회에 관련된 죄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게 되면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도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온갖 범죄가 파생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저주와 살인, 도둑질과 간음, 포악과 피, 이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 간에 일어나는 범죄들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사회를 넘어 자연 환경에까지 우리 인간의 죄가 영향을 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전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만 심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심판의 영향이 자연 환경에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동물들은 이제 서로 먹고 먹히는 양육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자연 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는 전 세계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큰 이슈가 된 미세먼지와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당장 우리나라에도 경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더 지을수록 우리가 속한 자연 환경은 더욱 파괴되고 그것이 다시 우리 인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명의 망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라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통해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증거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이 소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모든 죄의 시작과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우리들의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우리들의 인생이 더 큰 죄악의 길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들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믿고 섬기는 나라로 완전히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나옵니다. 백성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모두 타락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무에 가서 절하고 산 꼭대기에 가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로 참 할 수 없는 더럽고 추잡스러운 행위들을 벌이는 모습들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15절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으로 나라가 분열된 뒤부터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남쪽 유다까지 내려가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꾀를 하나 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이 북이스라엘 왕국 안에도 예배 처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베다웬과 길갈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사람들에게 먼 곳에 있는 남쪽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가관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놓고 그곳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쳤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 출신의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사람의 수가 이곳을 찾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북쪽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한탄하면서 15절에서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죄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완강한 암소처럼 돌이키거나 회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으니 남쪽 유다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틀어지게 마련입니다. 처음부터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틀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계기는 아주 작고 사소한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나왔듯이 굳이 먼 예루살렘 성전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서든 계시는 분이신데 마음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러한 말은 상당히 호소력 있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은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될 때 신앙은 변질되어 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적인 곳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반면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되고 저절로 죄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편하고 안락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느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지도에 따라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부담이 되어도 때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 꼽게 보더라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 본래적 가르침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들리고 이성적으로 수긍이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기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잘못된 가르침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 왕국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결론적으로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듣기 좋은 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들렸던 말들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한 말, 하나님 말씀을 섞어가면서 정당성 있게 들리는 말들 속에 우리는 진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나간 한 시대 가운데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시던 하나님은 우리 시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죄악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진실과 인애가 없는 시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시대, 온갖 죄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과 마음의 한복판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했고 바르게 적용하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정말로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잘못된 이단들과 잘못된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함께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되 정말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사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익힐 수 있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를 더하사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우리 역시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경 말씀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더욱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건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